크게 아멘. 참 잘했어요. 우리 1장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만복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멋있어요. 우리 애나 씨는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08장입니다. 새천성가는 239장 289장인가? 39장인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주
반짝이 가다가 맑은 빛 호련히 오고 저 멀리 하늘문 하나게 보인다. 주에서 내 맘에 오신 주에서 내 맘에 오신 주에서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에서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에서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려니 거기 온 길을 때문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가 518장 오랜곡을 부릅니다. 새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여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면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아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마귀 닮으면 마귀가 있는 유황불무시에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종교를 위해서, 세계원에서 연구원을 위해서 11월 27일 주일스님 붙들리는 순복음 열린교회 전도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12대 창대교회 2월달에 초신교회 부흥성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주의 성령께서 택한 영혼들, 기도한 영혼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 일어나고 성령 세례받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땅의 사람들, 자연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마귀 닮아가지고 병 닮아가지고 주여 죄값으로 지옥 가게 생긴 영혼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살을 먹고 예수님 주신 피를 마시게 되면 생명 있게 되는 잃어버렸던 쪼의 생명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되어 예수 닮은 우리 모습되어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소서. 주여, 옛날에도 태어날 때부터 마귀 닮은 인간들, 욕심과 탐욕이 충만한 인간들, 이기심이 충만한 인간들, 주여 악이 충만한 인간들, 주여 죄악덩어린 죄악으로 출생하고 죄악으로 연기되고 죄악으로 출생한 사람들, 주여 다 마귀 닮은 사람, 뱀 닮은 사람, 짐승 닮은 사람, 그래서 주여 짐승 데리오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짐승 데리오니라, 이방인들의 짐승 데리오니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렇게 짐승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 말씀 받아들이고 먹고 그러한 성령 임하여서 성령 세례 받아서 주여 제산 받고 주님 생명 들어와 있는, 주의 성령 내 맘에 와 있는, 주여 주님 생명 있는 변화의 새 사람 되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모습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사도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 닮지를 못하였고 깨끗하지를 못하였고 주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아버지 돈벌이하는 그런 사도 가룟 유다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는 깨끗이 못한 자라 하였고 주님은 그를 마귀라 하였습니다. 즉 짐승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간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짐승으로 살아가면, 짐승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는 그런 인간인데, 우리 구주 예수님 모시고 주님 살 주시어 먹고 주님 피 흘린 차를 주시어 마셔서 잃어버렸던 하의 생명, 잃어버렸던 주의 생명을 너희가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영생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여 이 은혜 우리 모두가 충만받아서 변하여 새사람 되어 예수 닮은 모습 되고 거룩한 모습 나타나고 사랑하는 모습 나타나고 주여 베풀며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 나타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참 신자라고 주여 초대교회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또 전할 때에 주여 이 생명의 말씀, 주여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들어서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 있는 잃어버렸던 생명 주의를 찾는, 잃어버렸던 주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생명 잃어버렸던 그 아담 아버지 그 후손들 잃어버렸던 없는 그 생명 다시 생명 찾는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애표여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사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다 애표여 하심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초대교회처럼 예수 닮은 우리의 모습 다 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주여 모두가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영생을 얻는 주님 계신 그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란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져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신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바 같이 우리가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나의 신앙이 아니요 장성한 신앙 되어 장성하다 텔레오스 하나님처럼 온전하다 텔레오스 주여 온전한 믿음 신앙 되어 우리 아버지 품에다 안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오늘 밤에도 주여 충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 침례를 온전히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변하여 새사람 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변하여 새사람 되어질 것만 오늘 현대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주여 변하여 새사람 되는 모습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여 변하여 새사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의 주사 이 사명을 딴 것까지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주님이 택한 종들 주여 이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으로 무장되어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 전파하는 아버지 선교사들이 다 시대원의 연구를 통하여 배출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제 세계교회 순복음 열린교회 또 창대교회 초신교회 전도공성의 일정이 자빠졌고 또 아버지 그들 교회 영원들 온전히 구원시키고자 이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영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근본성에 다 참석하게 하시고 첫날 첫 시간부터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의 권능이 쏟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진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하여 새사람 되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치지는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충만 능력이 나타나는 성회가 되어지게 천국 복음 전도 병고침 전도 공성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소서. 주여 다다음 주 11월 8일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할 때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어져서 말씀의 능력을 다받게 하시고 설교를 우리 예수님처럼 1등으로 잘하는 능력을 받게 하시고 주여 설교 예수님 따라하는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주여 설교 잘하는 능력을 받아서 증거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오심이 충만하여 그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실려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설교들이 다 되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소서. 이 시간도 주의 나라와 민족 복음화 이가는 성민의 민족 되어 땅끝까지 주복음 온전히 증거하는 민족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이 현재 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나라 국민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알려주시고 이 경제 상황이 계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불 풀어지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나라 국민 백성 특히 아버지 젊은이들 아버지의 어림을 겪는 것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국진당 아버지 이제 마귀 욕심 탐욕 아버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어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한 것 되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민들하여 온전히 일하는 모서 정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아버지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저희야 하나님을 위한 대전 악을 향합니다. 동성혼 이리 결혼해도 되는 차별금지법 만드는 성차별법 가정법도 이렇게 만들고 온갖 악을 하나님 앞에 다 향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불쾌하게 만들어 사람 육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이제 표를 얻어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이 악한 정당주의에 더 회개하게 은혜를 주소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국회의원 78명의 교회 폐쇄금을 발의하는 악한 정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대리 하수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주여 하루아침에 그런 자기 군사 18명 5천명이 몰락을 벌살을 당하고 시체가 되고 순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자기 아수르 제국 수로에 가서 자기 신을 섬길 때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을 죽이고 도망을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게 하셨고 그 소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정당들 주여 하나님을 대한 대적하는 정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를 주셔서 그 정당 속에 장로도 많고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 정당이 하나님을 대한 대적은 악한 짓을 할 때에 그들은 침묵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라 민족 국민을 바로 이해하는 목소리를 저들이 다 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당이 변하여 주여 새로운 정당 주여 나라 민족 국민 백성을 위한 정당 되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이 정당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손을 시켜주시고 아버지 멸하여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정당도 망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앞장서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역사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 되어져서 이 대한민국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라 민족 국민 백성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정당들과 사람들이 다 되게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종의 주의 말씀 전할 때 말씀의 지혜와 시가 능력과 권능을 질변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며 구족하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간구한 기도 제목 다 응답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심령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활력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 기름 모심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시과 능력 권능을 질배나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싸 아멘. 아 멋있어요 우리 애는. 사도기 2장 17절 18절 봅니다. 우리 애는 참 똑똑해요. 애는 참 착해요. 너무하게 착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유엘 선지자가 유엘 2장 28절에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18절에도 부어주다 에케오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으로 부어준다 에케오 부어주다가 에케오고 17절에도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 부어주다가 에케오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대 6번째 시간 거룩한 성령을 육체에 붓다. 육체는 살았어. 17절에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잖아요. 육체는 살았고 부어주다가 에케오입니다. 그래서 살았어 에케오. 두 번째 시간,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하신 겁니다. 그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이제 사도행 1장 5절과 사도행 2장 1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 충만함을 많이 강조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장면, 성령의 침례, 세례, 침례를 오늘로 밥티조라 합니다. 그 밥티조 받는 장면을 보기에는 기록이 잘 안 되어져 있어요. 그 해석을 이제 사도행 10장 44절 4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해석한 내용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다가 에피핍도 44절은 내려오다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이제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래니 그럽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랬다 그랬어요. 그 부어주다가 에케오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 이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높이다 내가 일러 높이고 방언을 말한다. 글로사 방언을 말하다. 그와 같이 높여주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높이는 생활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사하게 받았는데 유사하게 받아가지고는 온전한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높이면 내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목사도 내가 높아지잖아요. 장로도 내가 높아지고 권사도 내가 높아지고 전사도 내가 높아지고 집사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그 뭐예요? 그거 막이잖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 교만을 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그거 막이잖아요. 이사야 14장에서 타락한 천사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기의 보좌를 지극 높은 구름 위에 자기 보좌를 올려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구력이 되고 쳐박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그 쳐박아지는 거예요. 저 높아지면 지옥한다는 그 말입니다. 높아진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얼마나 높아지고 어떤 또 목숨도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려고 거룩한 그 자존심도 거룩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이 새빨간 거짓말 속이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 했어요? 예수님? 예수 안 닮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 닮으면 원래 창세기 2장에 있던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없어요. 그 종이다 종. 그 사람 아담은 그 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무엇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다 그랬어요. 그 다스리다 그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고 아바드는 종 아바드 일하다 아바드 봉사다 아바드 섬기다 아바드 그럼 뭡니까? 그 교만이 있잖아요. 그거는 높이지는 거죠. 하나님 높이고 다른 사람 높이고 섬기는 것이 그 아바드 창세기 2장 사람 아담이라고요. 근데 3장에 와서 뱀 말 들으니까 인간이 야 그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누구니까 최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동감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어떤 짐승 뱀이 그 뱀을 막이라잖아요. 그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자존심이 세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요 그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마음이 내게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빠져나가야 예수 닮아진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세상에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이거 보면 얼굴에 걸만하고 이게 딱지가 붙어가지고 있다고. 우리 교만이 목사가 되면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그런 교만해지고 목사가 뭔데? 목사는 전문적으로 나가져서 전문적으로 희생하고 전문적으로 사랑하고 전문적으로 봉사하고 전문적으로 섬기니 그게 목사요. 높아져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목사들 보세요. 얼마나 높아져가지고 대접을 받기를 전하고 언제든지 자기한테 주는 걸 좋아해요.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 안 하고 목사는 대접을 받고 축복이 좀 축복받는다고. 예수님은 자기 몸까지도 다 찢어서 이렇게 다 주시는 희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의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 결근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그 교육에 취하는 그러한 섬기는 복된 그런 믿음이고 그러나 주의 종들 스스로는 섬기면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게 주의 종이지 대접만 받고 나는 그 주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행 10장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메갈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시험을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시계 방언을 말하는 글로사 방언은 글로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 그런 뜻이에요. 방언은 내가 스스로가 자연적으로 얻는 그 토대에서 얻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방언은 글로사라는 것은 사람의 혀를 글로사라 100% 글로사라 그렇게 신약이나 구약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기록해놨어요. 사람의 입술도 사도행 2장 26절에 사람 입술도 이렇게 글로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혀도 글로사, 방언도 글로사, 방언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네가 우노그라는 또 방언도 있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나라별로 하는 그 말, 저런 말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더니 그게 방언이에요. 상대방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할 때에 내가 한 그 말은 다른 사람은 알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언을 통변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지 그 바울 서신 바울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을 믿는 신앙이 된다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만 따라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믿고 그렇게 추종을 해야지 다른 그런 예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그 영혼 풀이 받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는 16장 25절 내 복음 또 디모데서 1장 14절 내 복음 빌레몬서 1장 13절도 내 복음이라고 세 분이 네 분이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 영세 전부터 감추은 것이 나의 복음은 바울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복음하고 따로 구분이시죠. 여기는 나의 복음과 하는 것은 우리가 앞과 뒤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자기 복음 바울 자기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을 시켜놨잖아요. 동격. 그것도 영원 전부터 있었대. 영원 전부터. 이것을 로마서 2장 15절에도 있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고 빌레몬서 1장 13절에 있어요. 네 군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바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 40년 50년까지는 바울 서신만 있었다고요. 사복음서 없었어요. 사복음 서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바울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울 몸에다가 사단이 있어서 확 박아버렸잖아요. 하나님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사단을 안 박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니까 사울 몸에다가 하나님은 뭘 했어요? 악한 신을 박아버렸잖아요. 악한 신을 받아가지고 그 머리가 아프고 악한 신을 박아버리고 그 선 갖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행하는 시기악을 질투하는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시기하잖아요. 오늘 목사들이 시기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로 가면 지옥 간다고. 내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3장 여기 가깝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라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 교인.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인이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교인이요. 얼마나 잘난 인간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도 인정 안 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가 개창한 거예요. 지가 개창한 교회라고. 지가 개창한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서도 있지. 기타 이 동네 교회들마다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왜 자기 개창한 교회 그 교회들이 그 사람을 대적합니까? 오늘날도 교회 이 탄핵 목사를 대항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대적해요? 그 양의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안 먹이고 자기 썩어진 하나의 말씀을 가감에 썩여 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양이 안 돼가지고 덜 힘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와 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강야 40년 교회 생활할 때에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그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 그 사람들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 그 세상도 다 받아먹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도 받아먹은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 사상이고 마귀 말이지. 그래서 에스겔 20장에서는 애굽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우상으로 자기들을 더럽혔다 그래요. 애굽의 우상은 기룰이라고 하고, 기룰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기룰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통나무를 뭐 만들어가지고 바위나 만들어서 어떤 행태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태, 그걸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도 굴러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적인 모습으로 굴러가는 그 생활한 그렇게 함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럽힘을 받은 그 인간들이 이제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았죠. 제약에서 구원받았죠. 애국에서 구원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안 되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소유도 안 되어졌고 거룩한 백성도 안 되어졌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나를 쓰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옛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죽으면 그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뭐 아무나 갑니까? 개노소나 아무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성경은 성경 어디 있어요? 목사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그건 성경 말씀을 몰라가지고 1500년 전에 신학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애무시 마냥 그대로 엎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더니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번 구원이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그 사람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열차례 피우만 해도 다 믿는 자잖아요. 다 주의라고 믿는 자요. 이런 다 주의 우리가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그 주의 모른다 그랬잖아요. 고린자체에 가모스 고린자체를 가모스라는데 가모스 고린자체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준비가 된 구속받은 사람은 들어가요. 구속받은 사람은 구속받은 그 신앙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졌을 때에 그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속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처녀들은 나중에 구속받아서 기름 사러 갔지요. 그 사러 가다가 구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다 구속 아구라죠 구속하다 아구라죠. 나중에 구속받으러 가가지고 나중에 문 닫히고 난 데가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 주여 주여 그 말이 길이었어요 길이었어요.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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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그게 길이었어라는 말이. 그 못 봤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악한 종은 잘 주인을 안 부르니까 주인이여 하고 부르잖아요. 주인이여 그거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염소는 본래가 안 믿은 자가 아니에요. 본래 믿은 자입니다. 믿은 자인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의인들은 그 계명을 지켜야 즉 사랑하는 자고 내가 헐벗고 굶주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건 뭐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라고. 내가 먼저 돌봐주는 거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우는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의인의 영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0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올바르게 또 써놨어요. 로마서 13장 그 10절에 사랑은 아가페는 남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 계명이잖아요. 하여튼 보면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한율 부서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깔아서 주여 율법적인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율법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거죠.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목사님들이 얼마나 율법 지키지 말라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 목사는 그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교인들이 그 천국을 못 간다고. 나보다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볼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그 말이 기노스고 기노스는 절대적인 알을 말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의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홍수로 멸하기까지, 그 멸하다가 아이로입니다. 치다 아이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 치다가 아이로예요. 홍수로 멸하기까지 그 죄를 치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죄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것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법을 모르게 되면 그 지킬 수가 없고, 그 알아야만 지키게 되고, 알면 지키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계명인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주위 사람들 남을 사랑합니까? 못하죠. 목회자가 되어져서 자기 가족들을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면 그게 그 목사 구원 받겠어요? 성경에는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간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내정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그 육체가 살았었는데 육체에 부어주게 되면 육체에 부어주게 되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부어주는 그것을 부어주다가 키우는데 부어주다 이것을 사륵서 몸에다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사륵서라는 것은 사람의 몸, 고기, 동물의 고기, 사람 육체, 엄격하게 말해서 영혼과 반대되는 영혼은 영으로서 항구적인 존재이고 그 사람의 몸, 사륵서는 이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이 사람의 이 이 사륵서는 그냥 고기 덩어리로 흙덩어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에 넣으면 타버리고 흙도 불에 타잖아요. 그런 존재가 사륵서, 육체, 사륵서, 사륵서, 고기 사륵서, 몸 사륵서, 육 사륵서, 육신 사륵서, 육정 사륵서, 육체 사륵서, 이렇게 인간 사륵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몸에 살을 사륵서라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51절부터 56절까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2절부터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요. 살이로다. 이 살이 사륵서입니다. 육체 사륵서, 살 사륵서. 이 살을, 예수님의 살을 주게 되면, 그걸 먹게 되면 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그 들으면 예수님의 살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내 생명이 있고,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죠. 그건 살아나게 되면 예수의 살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으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변하여 새 사람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한쪽은 예수님 모습도 좀 나타나고, 한쪽은 완전히 세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요즘 섞어진 설교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가감된 하나의 말씀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52절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여기 살이 사륵서입니다. 육체 사륵서,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 영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는, 예수님도 지금 육체로 오신 보혜사고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 그건 아버지 영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륵서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그 말씀이 로고스고 그 영이 로고스고, 그리고 육신이 사륵서입니다. 여기는 살을 사륵서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몸 그 사륵서는, 예수의 몸 사륵서, 예수의 살 사륵서는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의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생명을 얻는, 여기 생명은 쪼예입니다. 쪼예. 여기 생명을 얻는다 했잖아요. 얻는 그 생명은 쪼예입니다. 쪼의 생명이, 내가 뭐 살아있는데 왜 또 쪼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이 네펫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서 짐승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네펫이라 그럽니다. 그럼 하이가 없어요. 오늘에 보면 하이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네펫이 혼 네펫이, 영혼 네펫이, 사람 네펫이, 실체 네펫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펫이 죽었던 생명이 없는 네펫이 그 헬라어로는 퍼시기를 말하죠. 퍼시기의 내 몸을 퍼시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퍼시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하이 생명, 하이는 히브리어고 하이 생명이고 헬라어는 쪼예입니다. 쪼예 생명이 내 안에 없다고. 그런데 예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생긴 이 사람을 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을 예수의 사력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살도 사력서고 예수의 몸도 사력서고 예수의 살도 사력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력서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간음과 음란과 모든 그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육신 사력서, 육체 사력서, 살 사력서이고 예수의 살 사력서는 생명만 있는, 거룩함만 있는 사력서, 생명이 있는 사력서, 깨끗함이 있는 사력서, 축복이 있는 사력서, 거룩함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력서, 우리의 몸 사력서하고 예수의 몸 사력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몸에 있는 그 사력서, 그 생명이, 그 사력서가, 그 떡이, 그 살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사력서, 내 살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정하고 씻어버리고 변화의 내 새사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생명이 하이. 구약에는 하이고 신약에는 쪼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죽은 죄악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성령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영, 거룩한 영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나를 포옹해주는 그 에피필도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한없이 운다던 말이에요. 한없이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오고 운다던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그 모습을 성령을 부어주시니 부어주다가 에케오,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니 부어주다가 에케오. 에케오라는 말은 갈로 열고 배나형, 갈로 닫고 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에케오는 성령이 부어지면 배나형 에케오, 성령을 붓다 에케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같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내려오고 내게 임하고 나에게 부어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가지고 그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내가 나의 죄를 탄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제3관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한량 없는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령이 내려오다 사도행 10장 44절에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 때 내려오다가 에피필토는 내려오다, 에피필토는 사랑으로 포옹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사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상거가 뭔데, 그리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그래서 척인이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여기 안다. 이 말이 에피필토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임의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았죠. 그래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들 살아간 세월이 다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꼭 잡아줌으로 내 죄를 탕감시켜주고 내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지요. 그런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동시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없이 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짐승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짐승 모습으로 닮았던 생활하다가 이제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53절) 가지겠죠.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에 영생은 영은 아이오니오스, 생은 조예, 생명조예, 생조예.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지는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여기에 가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아주 먼 옛날 과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아이오니오스라, 그 번역을 영세토록 아이오스, 영원히 아이오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 시간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존재하잖아요. 그 시간이 아주 옛날 아주 먼 옛날 과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훗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시간을 영원히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그 아이오니오스 조예, 이것을 영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라야만이 되는 겁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사력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사력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의 살이 내게 들어오면 썩어지지 않은 로봇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 예수님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이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옛날처럼 짐승처럼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거기에 어린아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시기하고 분쟁한 자라 그러잖아요. 그 시기하다 잘로서, 시기가 잘로서라는 말인데 그 시기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 시기하고 분쟁하고 가난하고 음행하고 악을 행하고 더러운 짓거리 하는 10가지 죄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시기하면서는 하나님 나라 눈을 못 받는다고. 내가 성령 받고 목사 됐다고? 시기하면 당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내 말이 아니에요. 그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기하는 인간이 없어. 예수님 뭐라 하세요? 사람이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지금 육체를 가진 이런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러운 짐승화 되어진 이런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천사와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시기와 욕심 그렇게 부린 인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지옥 구덩이에다가 처박을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천사는 그 적시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땅에 던져서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내 마음속에 누가 좀 잘하면 아유 박수 쳐주고 정말 멋있다고 정말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마음이 안 오는 당신이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끝이요. 정말 정벽에 천국 가게 되는 말씀을 정벽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두리뭉실 법받으로만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할 때는 노아 때와 같아. 노아 때는 형제들 명만 구받았잖아요. 그 형제들 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말씀 듣고 변화가 안 되고 새 사람이 안 되면 그건 끝장이에요. 내 말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만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모습을 가보자고요. 초대교회 모습.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아까 우리 읽었죠?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37절 읽는 게 좋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 교인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가 뭘 가르쳤어요?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라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떡을 뗐다 그 말은 서로가 합이 되고 한목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말하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써 기도에 그렇게 전혀 힘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이 사도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체를 받아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 되어졌으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되어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구조를 가지고 공산당이 나온 거예요. 가지고 이제 뺏어가지고 서로 나눠주자. 공산하자. 공산은 나눌 공짜예요. 나눠서 서로 가지자. 그리 공산당이 나왔다고. 그 재산을 빼앗기는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공산당은 어저들이 다 뺏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 받고 자기의 재산 중에서 그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도와주는 요즘 말하면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요즘 대교회 목사들이 자기 재산 가지고 기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대교회 목사들이?
큰 대교회는 그 교회에서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돈 얼마를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거 있는데 자기 개인 재산에 넣을 목사가 있냐고. 부자 목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부자 목사가. 가난한 목사는 내가 주고 싶어 줄 게 없잖아요. 그럼 부자 목사는 줄 게 있잖아요. 재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는 대거 경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치단을 받고 1차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다 형이 그래 합의돼서 행정한 거 대법원이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2년 동안 재판 안 여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세상 떠나갔어요. 나이 84살에 어마어마한 그 재산, 배국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사회에 돈을 많으면서도 사회에 그렇게 기부하는 게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변화에 세상 안 됐어요. 그 사람 기스라고 이적을 해가고 어마어마한 병자 가지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사했다고요. 그런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도가 배고치고 권한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불법이 안 오면 율법 위반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100% 사랑 안 한다고. 율법 주지 않는다고. 요즘이 짐승처럼 뱀처럼 욕심이 마귀처럼 욕심이 충만해가지고 끌고 모을 줄만 알지 베풀 줄을 모른다고. 그게 1심에서도 형이 확정이 되고 2심에도 형 확정이 되고 대부분 이제 상고로까지 했는데 대부분이 2년 동안 재판을 안 벌리고 2년 동안 대부분 재판 왜 안 벌립니까? 얼마나 대부분에다가 돈을 쳐박아 썼길래 2년 동안 대부분 법관들이 재판을 안 합니까? 재판하면 그냥 그 형이 그냥 떨어지죠. 빼도 받지 못하면 그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게 오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당하는 목사들도 교자 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소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사랑의 모습입니까? 여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성령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질을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교인들끼리 마음이 같이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에 세상 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어딜 가? 엄으로 가지. 내가 이거, 그렇게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나는 옛날에 하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와우, 저 딸이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구원 받나? 어떻게 천국 갔냐? 부활할 때, 부활하면 이렇게 내가 과약한 마음을 먹고, 더러운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고, 욕심, 탐을 가지고 있어도, 부활하면 내가 이 마음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져서 천국 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이 땅에서 의인이 되어져 영생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빛이 되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온전하게 되어져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학문들 보고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 우리가 그 세중 나는 사람을 말하죠.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 욕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하마음 한뜻이 되어졌어. 요즘 교인들이 하마음 한뜻이 됩니까? 목사들 하마음 한뜻이 되나요? 어떤 대교에서 목회자 초청해서 뭘 좀 했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도 큰 대교에서도 거기 또 이제 나도 딜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내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자라고 얼마나 목사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대표자라면 대표자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워줘야 되고 대표자가 안 되면 어때? 왜 그래? 교만했고 교만 덩어리 꽉 차가지고 대표자 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려고 오야지 해먹으려고 그래요. 오야지 안 하면 어떠냐고. 오야지 하면 천국 갑니까? 오야지 하면 지옥 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니까 오야지 안 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이 땅에서 얼마나 어둠이 되고자 높아지려고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어둠이 되고자 하니까 야, 이 세상에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예수님 낮아지는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하고 그리고 창기하고 식사를 했어요. 오늘 목사들 죄인하고 창기하고 식사를 합니까? 그러고 높아져서 호텔에 가서 밥이나 쳐 잡수려고 그러지. 얼마나 높아집니까? 아무 그런 식당에서는 밥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높은 데 가서만 식사하려고 그러지. 높은 데 호텔에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우르르 모여들잖아요. 다 그게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마음이 높아졌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성경 7편 7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 이 말이 텔레오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 장성하다 그 말이 텔레오스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네베오스라는 말이고 네베오스 어린 아이는 고전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린 아이 그래서 어린 아이 네베오스 어린 아이 네베오스 육신에 속한 자 사키고스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고 육신이 시작하면 사망이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신앙이 되어지면 육신에 속한 신앙이 되어지면 시결질도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어머니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한 것이 뭐냐? 첫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48절에 와서 끝절에 와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므로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접속사잖아요. 43절부터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것이 팔복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처럼 되어져야 팔복의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팔복의 믿음이 되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율법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 때려 죽이게 살인죄인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죄라 하잖아요. 마음에서 저 사람 미워하면 살인죄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에 주의같이 남의 원자는 복이 있다. 또 금융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8가지 그 복의 말씀 그런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온전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되는 오늘날 왜 안 됩니까? 성령 받은 거 엄청 받으니까 그렇지. 썩어진 더러운 영을 받아가지고 세상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만 하면 성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하늘을 높이고 방언도 하는 그런 사람이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데 옛날 세상의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오라라라라 방언한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거 다 가짜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 같이 변하여 새 사람 되라. 요 세상의 물질을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과 탐심, 탐욕이 없다고. 욕심, 탐욕,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걸 가졌다 그러더니 그 마귀의 욕심은 에피디메오예요. 에피디메오 그 욕심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할 때에 그 소욕과 육체의 완원,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거기 에피디메오입니다. 에피디메오 그 욕심에 따라서 이걸 따라서 같이 취하고 짝노네. 그 짝중에서 시기와 질투가 분쟁하고 이단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걸 못된 짓거리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마귀의 욕심이라 한 거 아니에요. 에피디메오 마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안 됐죠. 성령받고 방언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새 사람이 안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험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믿음의 길고 영원히 구원받음이란데 영원 구원받기 예수 믿지.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영원 구원받으려면 성령 세례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이 다음에 죽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 파라데이소서 낙원 천국에 가는 법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생명나무의 그 가시를 따서 먹는 창세기 2장과 같이 그런 에덴 동산 그 낙원에 사는 그런 복음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다 왕노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영원 천국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다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성령 육체에 부어주다 그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된다.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나 내 마음 내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 비록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도 글로사, 세상 사람들 혀도 글로사,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방언도 글로사예요. 방언한다 방언이 다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모습이 기준이에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초대교회 교인처럼 물질에 명예에 권력에 탐심과 탐욕이 없는 내가 사랑해주고 만물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베풀어주고 그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잖아요. 이웃에게 남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 계명이잖아요. 계명의 완성,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직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신앙생활 되어져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복을 받기를, 그리고 낙원 가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났어요? 아멘 해야 끝나지. 아멘. 네, 찬송하고 이제 끝납니다. 끝났어요.
묵직히 강성에 걸어가려고 내 종만 치마를 벗어버렸네. 제게 다시 반항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제하여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저들 생의 이해와 일생 이해와 교회와 영광 이해와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